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침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침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침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그분이 침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새날입니다. 침례자 요한, 그는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권세 헤롯 왕을 대항해서는 불꽃 같은 삶, 민주 투사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예비함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자의 본을 보였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만 주목받고 인기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승 요한을 만나려고 그렇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이 충격이었고 스승인 요한에 대해서는 불만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신랑이시고 자신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매우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패배시키고 내가 올라서야 합니다. 한마디로 너는 쇠하더라도 나는 흥해야 한다라는 논리가 매우 설득력 있고 정당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논리로 봤을 때 스스로가 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요한의 선언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박을 치면 다른 사람은 쪽박을 쳐야 하는 이런 세상의 이치만을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요한의 선언은 좀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보자면 요한의 이 주장이 맞습니다.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쇠하고 내가 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결국에는 영원한 유익이 됩니다. 요한은 주님을 위해서 쇠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내려놓는 자의 삶을 택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요한을 마태복음 11장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아주 후한 평가를 남기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자신도 쇠하여 지는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시나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매우 역설적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안의 자아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먼저 죽고 져야 관계가 살아납니다.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낮아지면 주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오늘 붙드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